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피 흘림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참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것처럼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말로 서로 인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아멘, 아멘. 주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지난 주일 교인총회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설교 후에 잠깐 그동안에 놓여졌던 의견들을 잠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목사 청빙권과 유급으로 섬길 분들을 마음 모아 결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또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다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로만 아닌 진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저희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줄 믿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나 낭망하신 분이나 무슨 일이든지 정말 주님께 깊이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마음을 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덥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시원하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모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 다음 주에는 광고 드린 대로 기드온 이야기를 끝으로 믿음에 관한 묵상을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씩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모세에 관해서 많이 듣고 읽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믿음, 특히 믿음을 따라 그의 장래를 선택한 믿음을 따라 그가 장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모세의 믿음의 배경은 뭐냐? 사실 모세는 다 아시다시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태어날 수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나자마자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를 그 갈대아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갈대아는 또 다른 지명 이름이고요. 갈대에 넣어서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공주님이 거기 와서 모욕하다가 그걸 보고 갖다 반가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주의 아들로 능력 있는 왕자로 장성할 수 있게 하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럭키,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행운 또는 럭키하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라도 우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운전하고 사업을 하고 물 만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모세의 삶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인의 권세 있는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를 키워주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집트의 왕자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주로 이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엄마가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럴 때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의 그 교육이 정말 더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몇째 계명이죠? 5제잖아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제부터 10제까지는 이웃 사람들에게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딱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여러 가지 교육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을 꼭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24절, 25절을 보면 모세가 왕궁의 권세와 화로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까? 첫째, 저는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핑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핑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지만 받아서 내 걸로 챙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부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 모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모으심을 뿌리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 죄짓지 마 그랬는데 죄졌잖아요. 미국 22대, 24대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두 절친한 친구가 법대에서 이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영광의 졸업식을 했어요. 그럼 졸업식 하면 뭐예요? 한 잔 먹어야죠.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둘이서 야 우리 기념으로 가서 술도 한 잔 마시고 또 아마 다른 친구가 도박을 좋아했나 봐요. 야 우리 가서 오늘 도박장에 가서 즐거운 저녁을 지내자. 그리고 탁 나오는데 그래서 도박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조그만 교회 입구에 주일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한 친구가.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임마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무슨 즐겨야지 무슨 갑자기 교회야 말도 안 되게. 그걸 거절했어. 그래서 그 다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이 찔림을 받은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그 젊은이는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도박장 대신 교회를 찾은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30년 지난 후에 그로부터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랍니다. 바로 반대로 그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30년 후에 감옥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의 사진과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로 갈라놓은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도 그 선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내가 그냥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리고 그냥 뭐 계단을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의 진림을 받은 친구는 회개하고 그 선물을 받았고 다른 친구는 뭐 그까짓 거 안 받으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기는 모든 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어디를 둘러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어쩌면 그 전으로 자기가 인생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왕자로서의 영혼의 기쁨이 없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살 건가? 아니면 나는 과연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자신의 동포를 돌아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던 사탄이 또 그러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하고 예수님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것도 좀 같이 나누려고. 그가 미디안 광야를 갔어요.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대화의 상대도 없고 하늘과 지평선과 바라보는 땅과 바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위나 땅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 풀들을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걸 먹이는 게 바로 목동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 일은 정말 너무나 단조로웠을 거예요. 그는 누구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도 닦고 예술도 연마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가 감히 목동이 되는 건 이건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도 40년 동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그도 또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넌 여기 있어서 사람이 아니야. 막 그렇게 또 뭐 얘기했을 거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망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게 아니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외로움과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믿음의 모세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광야에서 낮아져서 순종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나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누리기보다는 와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거. 이 찜통의 더운 날에도 와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줄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에서? 자, 나머지 세 번째, 모세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참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또 굶주림을 당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동안 2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왜 갑자기 모세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갑자기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는 그보다 한 2500년 전 추후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문맥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오실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본인의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훈련 받는 거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미리 동참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놀랍도록 변화됐을 때 모세가 거기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모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구약 전체를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저는 기다리다가 아마 먼저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기도하고 천국 갔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렇게 거기서 헌신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바로 쓰시지 왜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기초를 거기서 딱 잡으셨잖아요. 마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커미티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다시 이제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낮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놀라운 그런 그 로마서를 쓰시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그냥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깊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며 쓰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무도 없는 데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좋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와이프랑 식구들도 있고 또 이게 뭐죠 우리 교우님들 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여튼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담대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해요. 왕궁의 호라, 호화로운 삶과 그냥 그런 모든 것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저는 모세가 11장 6절 말씀을 미리 알고 실천했다고 생각해요. 11장 6절이 뭐죠?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삶을 돌아봐도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공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말로는 안 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 만드실 거다라고 믿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상을 어떤 상을 받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의 그런 상을 받았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여기 지상에서 만나는 그런 경험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워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결단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들을 한번 섞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메시아 예수님 올 것을 생각해 보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거꾸로 올라가서 모세의 믿음 또 예수님의 믿음 이런 걸 다 한번 섞어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왔겠어요? 저기에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사방에.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까요? 어쩌면 모세가 왕궁을 떠나도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에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성경대로 복음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 따라 간다니까 야 우리 내가 하는 게 교회가 좋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지.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말씀 나누지만 세상에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많지 않고 또 교회도 많지 않고 그냥 온갖 무슨 이렇게 이론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느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모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디모데 후서에 바로 보면 거기에 여기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이 바른 교훈이란 말이 번역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sound doctrine 그래요. 우리 여기 김영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sound doctrine. 이건 뭐예요? 건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 그러면은 나는 맞고 니들 다 틀려 그게 되잖아요. 그건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근데 sound doctrine 영어로 하면 그럼 뭐예요? 건강한 복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에서 에녹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 이제 그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 에녹이 무슨 일을 그렇게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였다. That's it.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walking with Jesus. 주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sound doctrine, 건전한 복음은 이제 이 주님의 복음을 그냥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압록강이 아니지 약복강 약복강가에서 절름발이가 되었던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절름발을 만들었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야지. 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다 그러셨는데 뭐 그냥 확 쳐가지고 이 절름발을 만들었잖아요. 야곱이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좀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나만 구원받았다고 아유 나는 구원받았으니 뭐 I'm all set, I don't care 그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모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주위에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그리고 그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던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놀랍도록 훈련하신 그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열매들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